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거룩하게 하신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우리의 이웃,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를 받아주며 용서하며 그리고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구별된 새벽을 기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주님을 마주해 계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과 동행이 함께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한 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추는 교제의 손길, 교제의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폭,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후반절 말씀에 보면 16절 보신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루 이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참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이 단어는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모든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칫하다 보면 이단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바울은 아주 많이 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 안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중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더불어서 교회론을 함께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나눌 때 함께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할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머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분명한 성격을 결정짓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1장 2절을 왜 우리가 함께 보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기억이 났을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32절을 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읽으신 것은 16장 16절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대해 있어요.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1장 또 보겠습니다.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15장 9절도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시작과 더불어서 형제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거기밖에 없고 모든 바울서 시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서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 안에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우선 디모데전서 여러분 3장 5절과 그리고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고 가정의 확대 큰 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음에 다시 내일이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두 교회를 봤어요. 그죠? 표현되는 두 교회.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오늘 16장 16절에 나온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 말이 빠진 그냥 모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각처 각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교회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교회에서 내가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나오고 모든 교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볼까요? 자, 고린도서 8장 18절도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장 28절에도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회는 바로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를 가리킬 때 모든 교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16장 16절에 오늘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이 말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감과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자, 교회는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뭐 여러분 또 뭐 선결교회도 있고 뭐 또 그 안에 또 다른 교회도 많고 또 지역교회도 있고 우주적 교회, 즉 다시 말해 무형적 교회도 있고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서로 다른 모른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는 인종과 피부와 그리고 여러분 신분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회적 어떤 여러분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타교회, 이웃교회 분들이 이 영상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예배를 많이들 지난 24일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있죠. 열심히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각자 주어진 교회 가서 잘 좋은 청기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심지어 제자 훈련도, 그래서 여기서 제자 훈련까지도 받고 다른 교회 가서 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림제일교회 같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초기에 오셔서 세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각 교회를, 목사님들도 갖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전체의 교회론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초대교회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있는 틀에 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름은 다르고 목회자는 다르고 구성원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한다면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세미나를 한다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교육도 받기도 하고, 디다케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의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내 교회 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근히 우리 마음에 무서운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행을 하시거나 어디를 가시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너의 교회를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거라고. 주님의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 여러분, 지금 네 교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모든 교회, 네 교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어떤 교회 가서도 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새벽 기도도 타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이걸 받으셔야 돼요. 심지어 지난 24일부터 25일 우리 지난 주일까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시는데, 타교에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미안해하고 늘 똑같이 우리 교회와 똑같이 선물을 나누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미안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 해도 내가 미안한데 내가 그것까지 왜. 여러분, 우리 기획실장님이 내하고 옆에 서서 봤지만 한두 분이 아니에요. 25일 날 선물을 안 받고 나간 분이요, 내가 전 됐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전 됐어요. 된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말씀의 훈련이, 말씀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뭐 거기 뭐 장로교회 무슨 선결교회, 뭐 감리교회 무슨 교회, 뭐 침례교회, 뭐 이런 여러분 교회의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공동체의 성격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전 세계 열방과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가도 내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교회에 있어도 내 교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주적 교회, 여러분 그 무형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보석 같은 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나누겠습니다. 교회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1616 마태복음 1장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 훈련 때 다 여러분 충분히 나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교회,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집단이 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오늘 할 때 우리 집사님과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길게 열어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의 근간이 뭐냐면 1616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집단,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배경이 어떠냐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다른 데는 그 말씀 안 하시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시자마자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는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제자 중에 그 위에 또 다른 제자들도 있을 수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오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를 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더 엉터리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도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맹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했을 때에 그렇게 정확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소정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은 나중에 보면 베드로에서 이 고백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무리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수권의 권세도 주시면서 물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기적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 아무도 물리를 걸어본 제자가 없으니까 제자들의 그 수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신은 그것만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은 이 고백이 베드로에서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베드로에서 믿음,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베드로의 그 깊이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나중에 쭉 보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대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제 드디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반석, 천주교와 기독교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천주교는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거든. 베드로 이름이 페트라니까, 베드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 몇 대인가 교황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쭉 내려와 보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조금 이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돌아가실 일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탄의 전장이고 사탄의 운동장입니다. 오늘 고백을 좀 전에, 불과 몇 초 전에 고백을 했다가도 좀 전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완전한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한 위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거든요. 금방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가 금방 사탄이 됐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는 베드로가 그래서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교황을 살아있는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부터 내려와서 280 몇 대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사람이, 사제가, 신부가, 여러분 교황이 주인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위에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이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역도 교회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죠. 자, 우리는 애가 없잖아요. 집사람과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란 개념이, 이게 교회라는 게, 이건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콜아웃,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할 때 사탄은 내게 떠나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으로 자녀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이 고백을 말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헬라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 이게 바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오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하나님을 가리키죠. 테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말이, 자, 이제 지금까지 했는 그 말의 첫 자를 땁니다. 예수스 앞에 있는 이, 그러면 크리스토스 우리 말 같으면, 우리 영어로 한다면, 그 다음에 테오 테, 그 다음에 히오스 휘, 그리고 소테르소. 여러분, 요 첫 자를 딱 따면, 요 첫 자를 연결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예요. 정확하게 이크투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크투스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익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가 하면 다 들통나니까, 금방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순교를 당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양이 이 문양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어디 보셨죠?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까지 저의 모든 교패를 제가 섬기는 거 14번 교회를 섬겨요. 군대에서는 2년마다 교회를 막 옮겨야 되니까 꼭 2년, 뭐 길어야 육사나 육군부나 3년 있었지. 나머지 다 2년 있었어요. 근데 2년마다 교회를 옮길 때 되면 교패를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 교패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게 인원이 몇 명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꼭 교패를 만들 일이 있으면 문 앞에 있는 교패를 이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 문 앞에 붙였어요. 저 앞에 있는 단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휴스, 그리고 소테르, 요 첫 자를 땄단 말이에요. 저 첫 자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저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단어가 익투스라는 저 단어가 그 첫 자를, 앞에 있는 첫 자를 다 모아놓은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가 신앙 고백의 문양이 됐어요. 뭐 카타콤에 가면 아마 가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너무 많아요. 카타콤에 가면 이게 뭐 어마어마, 십자가는 거의 없어요.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신년에 여러분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올라가면 죽어서는 내려가. 살아있을 때 겸손하면 죽어서는 올라가. 요 두 선이 합하면 물고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려오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교만을 부리면, 내가 잘났다고 교만 부리면 하나님이 여럿이 끌어내려요.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것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래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교회도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여러분처럼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 아마 신앙 고백만 확실하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이 시험 들지 않는다 보거든요. 여러분, 왜 시험 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왜 시험 들까요? 내가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그런데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만 꽉 붙잡고 있는데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내일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6, 16을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기 좋아요. 로마서 16, 16에서 마태복음 16, 16으로 왔어요. 기억나세요? 16, 16.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1414, 14 기도가 뭐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저 손을 드신 분들 아주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한번 큰 소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예. 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자, 방송 시간 떼어줘요. 요한복음 14, 14절. 여러분, 일사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5장 16절에도 이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16장 23절에도, 그리고 16장 24절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이 짧은 안에 여러분 3번 나와요. 3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 1414 기도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1414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응답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16절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16절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다 하나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된 교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천국 갈 때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주기도문과 이 신앙 고백이에요. 몸이 많이 편찮으면 이 고백이 희미해지고 흔들려요. 정말 삶이 어려워지면 이 고백이 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힘든 것만 자꾸 기억되고, 내가 섭섭한 것만 자꾸 기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만 기억돼요. 여러분, 읽게 됐을 때 벌써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그 시험 들지 않는 가장 견고한 반석, 교회의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왕관의 보석 같으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하시되, 어떻게 한 그루 거리에 거목이 모여 숲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 위에 성장해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마태복음 1616의 고백이 내가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고백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물고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올려주시고 세우시는 그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를 통해서 7대 비전을,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7대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가운데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영원히 변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이 고백을 안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이들 위해 일생 동안 저들 가슴 속에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 고백 가운데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